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하시기를 후손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지만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받죠. 하나님이 이 땅을 내게 주겠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 때에 그 아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간 이 애굽으로 모든 가족들을 불러 모으고 43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장정만 60만이니까 남녀노소 다 하면 줄잡아 한 200여만은 될 거예요. 400년 남짓 기간 동안 70여 명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정말 그야말로 산술적으로는 계산되지 않는 그런 놀라운 후손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시는데, 그들이 정착한 곳은 이집트 애굽의 나일강 하구 쪽입니다. 고센 땅이라고,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서도 거의 멀지 않은 그런 접견 지역입니다. 그 당시에 이 가나안 땅으로 통하는 길은 이 해변 지역으로 아주 평탄한 지름길이 있었습니다. 보통 그 지역에서 가나안 이스라엘 땅까지는 한 일에 열흘이면 도보로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예요. 사실 지금 아주 전쟁으로 고통받는 팔레스타인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바로 그 지역 지중해 해변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이 지름길이 아니라 시나이 반도로 멀리 돌아 광야길을 그것도 40년 동안 걸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표면적으로 보면 민수기에, 오늘 신명기를 읽었습니다마는 이 민수기가 바로 출애굽 여정을 그린 책이죠. 이 신명기는 그 여정을 거의 마치고 요단 동편에서 모세가 죽기 직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적으로 한 설교 세 편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그런 말씀을 당부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1절에도 마지막 절에도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그 땅에 들어가면 잘 지켜라 누누이 당부를 합니다. 이 모세는 요단 동편 그 모압 평지에서 오늘 설교를 하면서 40년 광야 생활을 회고합니다. 회고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 광야길로 인도하셨는가, 그것에 대해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 민수기에 13장에 나오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의 보고에 10명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현실만 보고 그대로 그 땅은 아낙 자손이 있고 거대한 성읍이 있고 오합지졸 같은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 차지할 수 없습니다. 믿음 없는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갈렙은 현실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그가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니까 믿음으로 들어갑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0명의 믿음 없는 보고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뢰를 얻고 모세를 또 아론을, 지도자를 원망하고 다시 가나안으로, 종살이로 돌아가려고 한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 믿음 없는 신앙의 보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뺏겨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불신 가운데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은 40일 정탐한 것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광야길로 이끌겠다 그랬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들이 불순종해서 광야길을 걷게 되었지만은 여기는 심오한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먼 광야길로 인도하셨을까? 이 민수기 광야 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의 삶의 목표는 가나안 땅이죠. 약속의 땅,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것은 요단을 넘어야지 들어갈 수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광야 여정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인생 여정과 참 많이 닮아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일생과 참 흡사하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에서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라 공중분세를 잡은 마귀의 사실 알게 모르게 종노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중에 어느 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죠. 그 결과 마귀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듯 우리는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그야말로 완전한 축복의 땅,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서 우리는 영생복락의 축복을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따라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마치 광야길을 걷는 것과 똑같습니다. 광야길, 매우 척박한 곳입니다. 낮에는 아주 강렬한 태양으로 뜨겁습니다. 밤에는 상대적으로 사막 기후라 춥습니다. 농사나 목축도 불가능합니다. 물과 음식도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야말로 사람이 살아가기에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환경입니다. 이런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을 이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의 길로, 시련의 길로 인도하셨을까? 오늘 말씀 2절 이하에 보면은 그 이유를 한 3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직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민답게 약속의 땅에서 살 그런 자격을 아직 갖추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교육과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그들은 우상 문화에 쭉 노출되어 살았습니다. 세속적인 생각들, 정신들, 가치관으로, 그리고 그들은 또 노예로, 그들의 몸에는 노예 근성이 더덕더덕 붙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서 약속의 땅에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제사장 같은 나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는 많은 것이 아직도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훈련장으로 이 험난한 광야 여정길로 이끌어 가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강화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 있는 신앙, 정신 상태로 정말 성숙하게 연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을 성경의 근거에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민수기 13장 31절 이하에 정탐꾼들이 이렇게 보고하죠.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의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사실 그들이 가지고 온 포도는 그야말로 아주 상상도 어려운 그런 큰 열매들이었습니다.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악평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거주민을 우리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백성이 신장이 아주 장대해서 이 거인족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처럼 초라하기 거지 없다고 스스로 믿음 없는 그런 자세로 비하하면서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우리는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믿음의 시각은 지금 눈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언젠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 미래에 나타날 것의 실상이다.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죠.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믿음 없는 말에 다 현혹이 되어서 원망하고 다시 종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참 안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믿음 없는 행동을 보인 것입니다. 몇 절 넘어서 14장 2절 이하에도 보면 심지어 통곡하면서 지도자를 원망하는데, 2절에 14장 2절입니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다가 예수 믿는 것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다시 믿지 않던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세상의 물질 문명을 쫓다가 거기에서 정말 인생의 의미를 찾고 행복을 누리고자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세상은 돌에 풀과 같고 세상에서 누리는 영광은 그 꽃과 같기 때문에 반드시 시들고 없어질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면서도 사실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하루하루 죽음의 시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다른 말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삶은 유한합니다. 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반드시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다가오고, 문제는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힘들다는 이유로 세상을 향해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에 얼마나 참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가운데 특별히 그저 양의 피를 그들의 집 문설주에 임방에 발란 것으로 죽음의 사자는 약속의 그 백성들 집은 다 넘어가게 했습니다. 애굽의 집들의 장자들, 가축들의 장자들, 심지어는 바로 왕궁의 그 장자까지 하나님이 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같이 다 지켜주셨습니다. 홍해를 건너올 때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로 정말 그 바닷물을 가르시고 마른 땅처럼 지나오게 했고, 추적하는 애굽의 군사들을 한순간에 그 바다에 다 수상시켰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한 1년여 남짓 지난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완전히 믿음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그들이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이 뜨겁고 열심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잠깐 방심하는 사이에 전혀 믿음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사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에게는 약속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꿈과 비전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그들에게 남아있는 그저 노획은성입니다. 차라리 바로에게 다시 돌아가서 종으로 사는 것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2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고 멸시하는 이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합니다. 내 영광과 그리고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종들에게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랐던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데 책임이 없었던 그 젊은 어린 백성들, 그리고 광야 40년 중에 태어났던 2세들, 이들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들은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훌륭한 군인이 되려면 혹독한 훈련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 훈련이죠. 구체적으로 이 광야 훈련 여정에서 어떤 훈련을 하나님이 시켰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살아가면서 광야길에 접어들었다, 시험을 만났다, 어려움이 찾아왔다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루는 시간이에요. 훈련을 시키는 과정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이것을 먼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훈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왜 40년 동안 이 광야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라 그랬을까요? 광야길은 바로 영적인 훈련소로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훈련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먹을 것도 없습니다. 더위와 추위를 막을 집도 없습니다. 배고픔과 굶주림, 그리고 추위와 더위의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때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식량으로 주셨고 또 바위를 깨트려 생수를 마시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지금 내가 광야 같은 길에 들어섰을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앞에 생명의 길, 살 길을 보여주신다, 열어주신다 하는 것을 이 출애굽 2세들에게 훈련하고 깨닫게 해주기 위함이던 것입니다.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는 이 출애굽 신세대, 2세대들의 아버지들은 광야에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자식들은 광야길 이 40년 동안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결국은 파멸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손길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망각의 동물인지라 금방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죽음 앞에서 모세는 혼신을 다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기적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사실 이것이 이 모세의 세편 설교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지금 정말 광야길에 들어선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훈련 학교에 돌아왔음을 오히려 기쁘게 여기고 훈련을 잘 마치면 이제 본격적인 군인으로 계급장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사명도 주시고 직분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훈련을 왜 나에게만 오는 시련인가, 이렇게 한탄하고 환경과 또 주변 사람들에게만 원망을 쏟아낸다면 그 훈련은 조금 더 자기에게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을 낮추기 위한 훈련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만 의지해라. 둘째는 우리에게 낮아지라, 겸손해라. 성경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죄인이 아닙니다. 교만한 자예요. 죄인은 회개하면 다시 구원 얻을 기회가 있지만은 교만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자 하나님이 누구든지 용서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야고보 장로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그랬습니다. 교만한 자는 도무지 회개할 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교만한 자는 감사할 줄 모릅니다. 회개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이 잘 되면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이것을 이루었다라고, 반대로 일이 실패하면 그 사람은 주변 사람에게 모두 탓을 돌립니다. 무조건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은 결단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다시 말씀해서 겸손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라고 모세는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 C.S. 루이스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들에게 이런 고난이 끊임없이 오는가 물었을 때 그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타락한 인간에게 고난마저 없다면 얼마나 교만하겠는가, 이렇게 반문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교만을 끊고 겸손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시련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의 실패든 나의 실패든 그것을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깨닫고 훈련 과정으로 여기면 그것 또한 유익할 겁니다. 마지막 오늘 2절 하반절에 보면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기 위해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또 그분의 말씀, 명령을 따라 순종하게 하는 훈련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떡, 재물이죠, 물질이죠. 그것만 있으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추구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뜻보다, 물질보다 더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축복, 진정한 행복,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구원이 있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하게 모세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하실 때 줄이게도 하시고 또 만나로 먹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나를 주실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 날 먹을 것을 한꺼번에 거두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저 일용할 양식만 이슬이 내릴 때 나가서 그날 양식 3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욕심을 내어서 많이 거둬봐야 그 밤을 지나지 못했습니다. 벌레가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안식일 전에는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사하면서 예배하면서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틀 분량을 거두게 하셨어요. 그것은 그 다음날까지 두어도 전혀 벌레가 썰지 않고 신선한 음식으로 먹을 수 있게 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법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신학시대에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날, 주의 날, 바로 일반 날짜로는 일요일, 바로 오늘입니다. 이 날을 주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예배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고 또 사랑과 교제에 귀한 훈련을 이어나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것만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어 살 때에 유한적인 우리 인생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을 것만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죠. 오늘 4절에 보니까 의복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그 먼 길에 험난한 길에 발도 부러뜨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 길은 험난한 길입니다. 가시밭길, 돌짝밭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신발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샌들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옷도 40년 동안 해지지 않도록 또 발도 부러뜨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기적이죠, 기적. 하나님의 훈련 학교에서 잘 믿음으로 순종하며 훈련받을 때 하나님은 결코 그 시련을 통해서 고난만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경험하게 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시련의 길, 고난의 길,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든지 그 문제 앞에서 신세 한탄이 나며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그 이면에 하나님이 나를 더욱 성숙하게 연단하여서 나에게 주실 그 가나안 땅, 또 사명과 비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정말 순종하며 훈련 잘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끝내는 살아남아 정말 가나안 땅을 건너는 이 출애굽 2세들처럼 하나님의 복된 그 천국에 한 사람도 나가 없이 다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여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돌아볼 수 있도록 반면교사로 또 거울로 비추어서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영안이 열려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고 또 준비한 은혜와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우리들에게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정말 믿음으로 바라보고 다 승리하여 이 땅에서부터 지금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다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